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한국이 정말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나 경제 쪽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특별히 최근 들어서 안보에 관련해서 더 많은 위기 가운데 좀 쏠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DMZ 비무장지대 지뢰들을 남북 군사협력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평화를 위한다고 해서 지뢰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고,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없애거나 또 후방 쪽으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시에 북한에서 전차들이 내려오면 그 대로를 길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폭파했을 때 길이 막혀서 전차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 자진해서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DMZ 가까운 경계 지역으로 비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항공만 묶는 그런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러한 협약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중에 띄울 전투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투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좀 이렇게 묶는 거죠. 그리고 서해 쪽에 이제 NLL도 그 지역을 경계를 더 확장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엔 또 한국의 그 군사훈련들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도 지금 점점 축소하고 있고, 그 경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이제 남북 도로가 이제 개설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돈을 대주고 도로가 개설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경제 도로로, 무역 도로로 사용되지만 사실 전시에는 군사 도로로 사용되게 되죠.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북한은 언제든지 한국을 침략할 수가 있는 나라죠. 그러면 그 도로가 사실은 우리를 위협하는 아주 큰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안보적으로 지금 그렇게 더 어려운 위기 가운데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회 분야에 보면은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없었던 이제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 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무차별적으로 난민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난민들이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없고 대부분이 남자들만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이렇게 잘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난민 지위를 막 주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난민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확정받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 난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국에서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기초 어떤 그 생활도,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셔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고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받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이죠. 소수의 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이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중동의 난민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유럽을 지금 위기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난민을 허용하면서 안보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최근 들어서 동성애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서 동일하게 대다수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고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것을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여론을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교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가당착에 빠져서 소수의 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이 정말 무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는 한겨레 신문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그러한 근원지라고 하면서 아예 특별 기사를 게재해가지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선교단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의 선교단체를 공격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내일은 교회 전체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일 모레에는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음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뒤에 좌파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의 선교단체가 오해를 쓰고 누명을 쓰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로 품고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이 거짓된 일들 바로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싸우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운데 침묵하면 안 되고 교회가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렛 캐버너 인준됐죠?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분이 참 굉장히 진실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보수적인 그 기준으로 그 법을 판결하는 사람인데 이 좌파 쪽에서 이 사람이 세워지면은 5명의 보수 법관이 세워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오바마 정권 때 많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좌파 정권에서 포드라는 여자를 세워서 거짓말로 만들고 그것으로 언론들이 막 몰이를 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깨어있고 분별하는 국민들의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명의 보수 법관이 대법관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해결된 게 아니라 사실 지금부터 무너진 법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싸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커먼코어 교육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중부나 동부 쪽의 몇몇 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커먼코어가
전 이제 공립학교 전체 모든 교육 시스템에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캘리포니아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이 커먼코어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커먼코어에 대해서 뭐 말씀을 나눴었지만 킹더가든 때부터 이제 그 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 성교육이 이제 성적으로 완전히 오픈하게 만들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또 동성애들을 그 옹호하는 그런 것들로 가게 되는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 커먼코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교육의 그 흐름들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약간 이 교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교육도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반 페이지 정도 설명해 주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리고 좋은 종교, 평화의 종교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똑같은 종교들을 설명할 때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그 할애를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설명해 주지 않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좋게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많은 주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경찰들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위축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법원에 가면은 이제 이기게 되고 풀려나게 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에 위축이 돼서 이제 소리를 외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수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 내에서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그것들을 알리고 또 그것들을 막고 싸우는 일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싸우면서 막아낼 수 있을지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고 그냥 잠들어 있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정말로 믿음의 전쟁들, 엄청난 공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 안에 울타리도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깨어 분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 기도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몇몇 통화하고 교제하면서 한국의 상황들을 이제 묻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최근에 듣는 이야기들은 동일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이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지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태극기 집회도 많이 줄었고 뭐 그 태극기 집회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기도한 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인들 안에 그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DNA 안에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슈퍼맨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퍼맨이 지구를 지키다가 혼자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배트맨도 만들었고요. 남자들이 좀 믿어온지 못 믿어온지 원더우먼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엔 또 캡틴 아메리카도 만들고 계속해서 지구를 지키는 새로운 히어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이 당신들만 지구를 지키냐, 우리도 지킨다 해서 독수리 우영제를 만들었죠. 일본이 만드니까 또 한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에서 또 태권브이를 만들었는데 태권브이가 지구를 지키는 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가운데 슈퍼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깨어서 기도한다는 중보자들 안에도요, 이런 슈퍼맨 신드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내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지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기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정반대로 모든 상황들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명하신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중보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악법들이 생겨지고 있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하루하루 다르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때에 사단의 공격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 낙심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또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이렇게 선포하고 11절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로 시작해서 피난처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가 바로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마카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상황은 더욱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더욱더 외부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거세진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마음들이 그리고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하고 포기되어지는 마음, 낙심케 하는 것들이 우리를 누를 때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 그 피난처 안에 쉼을 얻고 다시 새롭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투우 경기를 알 겁니다. 스페인의 그 투우 경기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우리는 흔히 이제 투우 경기를 보면 소가 투우사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투우사가 창으로 소를 찔러서 쓰러뜨리거나 하면 경기가 끝나고 그렇게 해서 승패가 갈려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경기의 그 핵심을 알면은 경기의 승패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소가 투우사와 싸우기 위해서 그 운동장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소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전체 운동장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운동장을 살펴보고 그 운동장 안에서 그 소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만이 분별하는 거죠. 그냥 운동장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가를 살펴봐서 그 스팟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장소를 딱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투사와 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결정한 그 장소, 거기에는 뭐 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만 아는 거죠. 그 장소를 코렌시아, 스페인어로 코렌시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소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투사는 이 소가 어디를 코렌시아로 정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 그 코렌시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곳을 막아야 됩니다. 이 소는 이 투사와 싸울 때 그 막는 것을 뚫어내고 코렌시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코렌시아로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소가 지치면 아무 데서나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자기가 정한 코렌시아로 들어갈 때만 쉰다고 합니다. 투사가 그걸 막으면 쉬지 못해서 결국엔 쓰러져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지 못하면 소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그 코렌시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회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 속히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그 코렌시아에서 나와서 싸우면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투사는 창을 많이 찔러서 소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코렌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안으로 소의 코렌시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우리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코렌시아, 바로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곳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회복되어져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코렌시아는 실제 않은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곳입니다. 이 실제 않은 우리의 피난처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피난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방이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나가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가운데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여기 지쳐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막힘이 있고 여러분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코렌시아 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진과 쓰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지진과 쓰나미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진이 우리를 흔들고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앞에 몰려와도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앞에서 담대하게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렌시아 안에 들어가는 자,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벽이 무엇입니까? 밤이 끝나고 이제 아침이 되는 시간이죠. 어두움이 끝나고 빛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누가 새벽을 경험합니까? 바로 피난처 안에 숨은 자들이 새벽을 경험하게 되고 새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 안에 숨은 자들이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빛이 임하시고 그리고 새벽을 경험하게 하시며 다시 이제 그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믿어진다면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새벽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와서 우리의 행적을 볼지로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요,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합니다.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Memory is the promise of a future. 그러니까 기억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를 붙잡고 실패를 기억하고 상처를 기억하고 원망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난처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보호하셨고 내가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업으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할 때 그 피난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크고 작은 간증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간증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과거를 우리가 피난처 안에 들어갔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되어진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놀라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찬송가죠. 네,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양을 만들게 됐는데, 그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들을 보면 책상에 앉아서 그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묵상하다가 그러한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에 회부가 돼서 그 재판에 출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파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주변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가면은 화형을 당할 거라고 다 만류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6편을 읽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영감을 받고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을 드리면서 회복되어지고 피난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가 두려움 없이 종교재판에 나가게 되고 복음을 변론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만의 코렌시아 피난처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부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만의 코렌시아로 들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그 안은 불타고 있고 식량이 떨어져서 굶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우리 약이 내일은 너네 약이 하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서로 싸우고 살인하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소망은 조금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근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피난처 안에서 회복을 얻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자만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돼 일어나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혀진 복음의 행진이 이제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들이 일어나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개인의 구원의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구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칠 때 그리고 낙심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즉시로 피난처로 들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또 나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며 피난처를 통하여 회복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말씀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피난처 되신 주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로서 무너진 것들을 막아서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피난처로 들어가시고 회복되어져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